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삼중직이라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삼직의 대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응답이었죠. 세계복음화 응답이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뭘까요? 세계복음화 응답은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어요. 나는 의식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세우셨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걸 가슴에 품었지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다.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잖아요. 24실. 이게 어디 속에 있느냐?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뭘 주셨느냐?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모두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보좌의 축복이 이제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을 축복을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불쌍하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237개 나라 살릴 응답 받을 사람으로 나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응답 받을 사람이다.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노예로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애굽을 통해 세계 살릴 사람으로 보디발 집에 와서 일하는 것뿐이다. 아시겠죠?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보긴요? 나는 세계복음화 응답받은 사람으로 응답받도록 축복받게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청소를 갈지라도 청소하는 그 집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나만 장군의 계집아이입니다. 나만 장군 집에 계집아이로 심부름을 하고 그 집안 일을 돌보는 이 아이 때문에 나만 장군이 불치병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요 아람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대통령 쓸게요? 국회의원을 쓰신 게 아닙니다. 그럼 많은 국회의원들 다 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언약을 가졌으면 그 대통령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쓰시는 거고, 나만 장군 집에 몸종으로 있는 계집아이가 언약을 가졌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아람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갖든 지금 어떤 일을 하든, 논에서 일하든 저수지에서 일하든 밭에서 일하든 빌딩에서 일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워너메이커는 언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상점 점원으로 있는데도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워너메이커를 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나는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의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은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실력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처지 볼 거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한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세계 살릴 응답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긴가 저 자리가 긴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시 공간 초월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국한돼 있어요. 나는 저쪽에 있어야 국한돼 있어요. 그렇지요? 전화번호 차단시키면 통화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화번호 차단시키면 어떻게 돼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현관문 걸어지 않고 안방문 걸어지 않고 두문 붙이려고 안 나옵니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숨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방콕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방콕이 있거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나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왔고 그 축복을 이미 받았다. 이거 안 되는 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이거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뭘 쓰느냐? 그러나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봐야 돼요.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은 뭐가 됐다고요? 너희는 보배다 이 말이에요. 보배.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너희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를 보배롭게 건축자에게 모퉁이 머릿돌처럼 귀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게 되었다. 무엇으로 택함받았느냐? 삼중직의 대사로 택함받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신분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보배처럼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여기셨다 이 말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속에 우리 신앙 고백이 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사도신경을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성경에도 사도신경이라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상한 단체들은 사도신경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신경 필요 없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소문이 되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삼중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받으신 그리스도로 나는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교통하심.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삼위일체가 들어갔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이 신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누가 썼느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고 이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믿지 않고 예배 전에 그냥 하는 사도신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고 들어갑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고 예배하는 것은 이것을 신앙으로 갖고 교회에 왔다 이 말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 이 말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받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내가 신앙 고백만 돼도 끝난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이에요. 복음이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 때 신앙생활도 세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나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 현장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전부 다요. 보십시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인 현장과 관계. 여기서 신앙생활 승리하면은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상중직의 대사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사단 결박.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말을 하려면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는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신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요, 사람들의 말은 90% 이상이 불신앙의 말이요. 불신앙의 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게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 모르고 하는 말들이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하느냐?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나는 응답이 없어. 이미 응답 주셨는데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응답이 내게 와 있는데 난 응답이 없어.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9%의 사람이 아니래도 여러분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이미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착각을 하느냐? 세상 배경을 딱 보니까 그래요. 세상 배경을 보니까 나는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세상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응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재앙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너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재앙, 혼란 속에 빠지지 말아라.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앙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계속 재앙을 내리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고 온갖 불치병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신분을 가지고 재앙을 결박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 결박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 뭡니까? 지옥 배경을 결박하는 겁니다. 너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빛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빛이 있으면 환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산길 어두운 곳을 갈지라도 등을 들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움과 흑암으로 완전히 잡혀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두움을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다. 재앙이 쏟아지는 걸 보고 피할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가리켜 도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전이 아니고 뭡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현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삼중직으로 세우셨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죠? 현장에 나타나잖아요. 아니, 집에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현장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사람을 살리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형들을.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으로 집어넣는 작업이 뭡니까? 바로 이 악한 왕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어마어마한 갓난아이 피비린내 나는 폭정 속에서 하나 살려낸 것이 모세입니다. 그 한 사람 모세를 살려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왕궁에 집어넣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애굽과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응답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이 뭐냐? 성경에 왜 모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응답의 사람이다 이 말이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 당시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이죠. 동시대 사람이면서도 후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배경, 주변에 뭐 관계된 사람 다 없어도 됩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현장 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포로 시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이 포로 현장에 역사하셨다 이 말이요. 군대를 쓰신 게 아니에요. 나라를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삼중직의 대사를 쓰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 가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일하는 속에 여러분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 삼중직 대사로 여러분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요?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고, 나라의 재앙을 막으려고, 가문의 재앙을 막으려고, 교회 안의 재앙을 막으려고. 아멘? 오바댜를 보세요. 오바댜는 아합 왕의 내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다 숨겨 세웠어요. 오바댜 한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삼중직에 이 축복만 있으면 여러분 한 명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삼중직의 대사다. 로마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을까요? 왜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고넬료를 부르셨을까요? 왜 로마서 16장 11절에 나기수 권속을 부르셨을까요? 현장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에서 불러낸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삼중직의 축복을 가지고 이거 하시려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재앙을 결박하고 지옥 배경을 바꾸시려고. 아시겠죠?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삼중직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렸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보배 같은 것이 뺏겨졌다. 왜 그걸 신경 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큰 것이 있는데. 아시겠죠?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사랑교회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만 삼중직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라. 나보다 약한 렘넌트 요셉도 됐다. 나보다 더 형편없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도망간 모세를 불러다가도 하나님이 하셨다. 가장 힘없이 양이나 치고 앉아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골리앗을 꺾었다. 그러면 여러분이면 충분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목사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대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바르게 해야 되겠죠. 바르게 할 뿐이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툴러도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면 그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변해가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각종 문제들이 전 세계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고통이 온다. 고통이. 지금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더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뭘 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니까요. 고통 속에서 고통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왜? 말세는 고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요, 뉴스를 안 보기로 했어요. 뉴스를 보면은 짜증나는 것밖에 안 나와. 왜? 고통. 온갖 어려운 것밖에 안 나와. 그 복음, TV 틀으면 복음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와. 복음 나올까 하고 노트도 펴고 볼펜 잡고 있어도 안 나와. 고통스러운 것밖에 안 나와. 그 고통을 들으니까 나도 염려가 돼.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우리도 저러면 어떡하지? 염려밖에 안 돼. 말씀을 들으세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강한 말씀을 줄 겁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그렇죠? 제가 이빨을 빼고요.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진통제 3알을 넣어서 지어줘요. 똑같은 게 이게 뭐였대? 진통제예요. 왜요? 선생님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3개 더 강하게 됐대요. 와가지고 2개 빼고 하나만 먹었어요. 왜? 나머지는 참아야지. 약으로 진통을 막으면 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뺐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처방을 내리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히니까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화가 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잡히셔요. 아시겠죠? 사람의 말에 휘둘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보다 더 강하니까 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말세에는요, 흑암이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찬 말씀. 아무리 흑암이 강하게 역사해도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다.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빛이 빛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앞길이 암울하다. 빛이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은 끌 자도 없고 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흑암을 보고 속으면은 이 빛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어요. 마루 밑에 두는 것과 똑같다. 아니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 놓고 딱 닫아버리면
빛이 갇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빛을 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 했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신대. 그건 뭐냐? 비추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비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을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렘넌트 7명을 키웠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 살릴 응답으로 잡을 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삼중직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렘넌트 7명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예? 렘넌트 7명이 딱 세워졌어요.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어느 현장에 집어넣었죠? 7 재앙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아니, 탕탄대로 성공의 길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평탄한 길에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재앙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고생의 길 왔으니까 너는 꽃길만 가라. 아니, 렘넌트 7명을 꽃길로 가야 되게 해야지. 왜? 재앙으로 가게 했냔 말이요.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세계 살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을 두려우면 되겠어요? 재앙을 무서우면 되겠어요? 재앙을 보고 힘 빠지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재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삼중직의 대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재앙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 넣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를 살리라고. 그래서 살릴 자 아닙니까? 살릴 자.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꽃가마가 뭐냐? 재앙이 꽃가마요.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꽃가마 탈 생각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우리의 꽃가마는 재앙이요. 재앙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재앙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것을 보일 자란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단 말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여기에 다 제자를.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응답도 되고 막 축복도 되고 잘 돼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를 먼저 찾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직장과 산업에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교회에 자꾸 갈등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제자를 추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237 살리는 응답을 이루시려고.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가족이 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면서 뭐냐? 아, 나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오직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직 복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제자가 뭡니까? 삼중직이 확실한 대사.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여러분 가슴에 다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상처 모든 것 다 치유되고 씻어내고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딱 자리 잡고 이것만 붙잡고 요것 세 가지 결박하고 현장에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그러려면 국사책 갖다 넣어놓지 왜 하나님이 요를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해서 삼중직의 대사로 237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불만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따질 거 있어요? 없어요. 생각 내려놓으세요. 마음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냐? 말씀만 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섰다는 것만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